오늘 말씀은 기뻐하며 삽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기뻐하며 사는 그런 기쁨의 종교라 그럽니다. 저는 뭐 종교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 기독교는 종교의 카테고리에 넣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비유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마치 그 결혼식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생각을 하고, 또 불교 같은 경우는 그건 초상집 분위기다, 또는 그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제사집 분위기다,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마음속에 그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즐거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뻐하며 사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로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은 지금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호송되었던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그곳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감옥 안에 살아가는 이 죄수가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말씀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트로아에서 보았던 환상의 결과로 생긴 교회지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한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전도 여행의 방향을 마게도냐로 바꾸지요. 그때 이 지역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회심자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지요. 그 후에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회심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다는 그런 말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영치금을 전하고 성도의 사랑을 전했다. 그 영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베일만이라고 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면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랍니다. 로마의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역설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지상의 지옥이라 말하는 감옥에서 자유가 없이 결박된 그런 사람이 감옥 밖에 자유를 가진 자들에게 기뻐하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인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초월하는 영적 능력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살 수 있다면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내재적인 기쁨이에요. 내가 겉으로 기뻐하는 척, 내가 잠시 어떤 일시적인 환경에 내가 기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샘솟는 그런 기쁨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믿고 산다고 하면 우리의 상황 속에 기쁨이 없는 그런 상황처럼 우리가 보인다고 해도 그 상황을 기쁨의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중에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힘든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복음 전도의 길은 막힙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얻어야 돼요. 세상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참 많아요.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과연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아무래도 걱정되지요.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게 걱정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그건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죠. 걱정되지요. 그러나 그 걱정되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신분의 문제가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로 계시는 분들 또는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는데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저도 새벽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런데 과연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내 기쁩니다. 글쎄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신앙인이니까 기뻐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상황에 내가 만들어갈 수 있고 내가 그 상황 속에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얻어야 된다.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정말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기뻐하는 척해서는 안 되죠. 내 신앙의 진실이 무엇인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종말론적 공동체 일원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말이죠. 종말론적 공동체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가 갈 수 있고 내가 죽음을 넘어서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거를 종말론적인 공동체라 그래요. 조금 어려운 말로. 목사님 좀 어렵다고 쉬운 말로 말씀해 주라고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데 어떻게 쉽게 할까요? 이게 종말론적인 공동체. 아무튼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물질이 좀 풍성하고 인간관계에 막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이건 축복된 삶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의 삶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인가?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분도 일찍 하나님 앞에 가신 분이 있어요. 예수를 진실되게 섬겼음에도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고 또 그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불행한 것 같다고 느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초월한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죽음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영생이 확실한데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불편해도 그거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조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장손이다. 사실은 제가 장손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차남이셨는데 저희 큰 아버님 백부께서 그 6.25 시절에 경찰서장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공산군에 잡혀서 총살당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동생들 5을 다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그런 아주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장남이라고 저를 장손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저희 아버님이 일생 저희 할머님하고 같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예뻐하고 사랑하시는지 먹을 것 그때 좀 없는 때 아니에요? 그런 때도 우리 장손에게 준다고 어디 벽장에다 숨겨놓고 다른 동생들이 제 2 동생들이 있잖아요. 먹으려고 그러면 야단을 치시고 저를 주셨어요. 한 번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 할머니가 그 울릉도에서 왔다고 오징어를 한 축을 사가지고 넣어놓으시고 방호야 학교 갔다 오면 너만 먹어라. 어떤 때는 그 조청을 만들잖아요. 직접 조청을 만드셔가지고 방호야 내가 넣어놨으니까 내가 갔다 오면 널 줄게. 그 없던 때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서도 그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야 집에 가면 먹을 게 있다. 별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도 하늘나라에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 힘든 일을 당해도 그건 뭐 별 문제 없다고 우리가 생각해야지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지. 이 세상이 만세반석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모든 걸 걸고 살다 보니까 자꾸 어려운 일 만나면 실망되고 가슴 아프고 신경 쓰이고 잠 못 자고 그런 거예요. 제가 월드미션 카리지에 공부를 가르치는 학생 중에 아주 신실한 그런 학생 하나 있어요. 이름은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쭉 받았는데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은 이제 30한 후반 가까이 되신 분인데 가톨릭 대학에서 음악을 얼마나 열심히 음악 박사예요. 그 지금 리치몬드 장로교에서 지휘하시는 그 학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인간론을 공부하거든요.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걸 이제 쭉 얘기를 해요. 진정한 행복은 신앙 안에서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근데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자신이 지난 2월 달에 그 감기가 걸렸대요. 근데 보통 감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번 1월, 2월에 많은 미국 사람 죽었어요. 그거 아시죠? 감기 걸려서 죽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감기도 우습게 볼 게 아니더구만. 요즘에 감기가요, 그게 감기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 많아요. 또 여러분들 다 뉴스를 통해서 봤겠지만, 그런데 자기가 흠신없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있는 집에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이머전시를 불러줘가지고 이머전시에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니까 격리를 시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떤 병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때 삶과 죽음을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내가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 행복한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곳에서 기뻐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지금 그곳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냐. 간증이 그거예요.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내가 잘못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영생의 소망이 확실하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내가 은혜를 얻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삽니까? 하늘나라가 정말 내 눈에 보이기나 한 건가? 아니면 그냥 그 어떤 거룩한 힘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가?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귀한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하늘나라의 확실성, 하늘나라의 실제, 영원한 생명, 부활, 이거 다 잃어버렸어요. 힘이 없죠. 그리스도인 척하는 거지 정말 부활의 기쁨이 그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문제에 부딪히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학생은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한 10여 년 그냥 I-20를 발급받는 유학생으로 있어요. 아주 신실한 분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어. 37인가 8인가 됐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지만은 목사님, 저는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외로움이나 슬픔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저렇게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느끼잖아요. 그분을 보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저분이 진정한 내면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그 신앙인을 판별하는 거거든요. 내가 당당한가 당당하지 않은가, 세상의 그 문제에 내가 비굴하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비열하게 세상에 양보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참된 기쁨을 소유하려면 그 하늘나라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때 당당하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잘 죽으려고 믿는 거예요. 죽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가. 그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죠. 종말론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 능력이
다 상실되어 버린 그런 한국교회, 지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찬송가 204장, 오늘 저희들이 이제 설교 후에 부를 건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찬송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아직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에게 신앙의 기쁨이 없다면 내 신앙 다시 세워야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 내 죄 사하심을 믿어야 되지요. 죄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도 없고 내가 기뻐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원죄라 할 수 있는 죄의 경향성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거듭나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온전하게 성화를 이루지 못해서 말과 행동에 계속되는 실수와 부족함입니다. 이러한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속히 그 멀어진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회복해야 돼요. 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과거의 나의 잘못으로 인해 지금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회개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주 앞에 사해달라고 간구했다면 현재 내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과 고난은 꼭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범죄함에 대한 회개가 없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온전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온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새벽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만 보고 경건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삶에 너무나 부족한 그런 모습을 계속 발견해요. 온전 성화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온전 성화가 우리에게 어려워서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함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세요. 그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 내 죄를 다 내놓고 회개했다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존재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죄인의 대표격이라고 불렸던 세리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긍휼과
인자로 용서하시고 제자로도 삼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너 임마 너무 뻔뻔하다. 또 왔느냐? 그렇게 죄를 짓고 또 나한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느냐?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왜? 인간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위로를 들어야 돼. 그렇다고 그거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내가 합리화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어떨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혹시 실수할 때 그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죄를 회개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 기뻐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 어떠한 삶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망한 신자야 위로의 주님께 가서 위로를 구해라. 펌프가 말라 있을 때 물을 길어 넣듯 주님께 나아가서 그의 기쁨을 당신의 마음속에 부어 넣어라. 그리하면 당신의 기쁨이 넘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떠한 인생의 고독과 불안과 슬픔과 염려를 가졌다고 해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참된 교제,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 맡기면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부모님께 맡기잖아요. 부모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릴 때 집에 내가 무슨 새 집에 살든지 내가 개인 집을 가지고 살든지 사골세 집에 살든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한테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학생들이 부모님이 그 등록금을 내줘야 학교를 다니지 자기 마음대로 무슨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부모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무튼 부모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잖아요. 주님께 맡기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든지 책임져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자립심이 강하다고 그럴까?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도 그저 부모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다녔어요. 어머님이 교사 생활 오래 하셨는데 어머님이 학자금 융자를 받아주겠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갈 때 한번 부모님이 등록금 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 처리를 하면서 대학을 다녔는데 저희 동생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냥 다 알아서 하세요 하고 다 맡기는데 그래도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걱정돼서 제가 그렇게 막 혼자 스트라이브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걔들은 그렇게 해도 다 대학들 잘 졸업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나도 맡길걸. 내가 혼자 괜히 애를 썼구나. 물론 그것을 통해서 자립심도 얻었지만은 여러분 고생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책임져 주세요. 애들이 말이야 막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막 대자로 누워서 막 땡깡 부리잖아. 그럼 어떻게 자식인데 그래도 어떻게 달래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잘 안 주시면 때를 쓰세요. 주님께 맡기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는 길었는데 여기서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내 죄에 속해 주신 그런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함을 믿고 주님께 맡기면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